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쪽, 1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한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음악을 부전공했던 제가 많은 합창단의 소리를 듣고 또 많은 여러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지만 우리 성가대가 근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장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됩니다. 앵콜을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도 찬양으로 다 같이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부모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응답이 도움이 치유가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놀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뉴스를 바라보며 눌림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슬픔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하였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2025년도 축복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응답의 한 해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염려와 두려움을 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눈앞에 모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드린 새로운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눈물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단식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슬픔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응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흥케 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형통케 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부르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행사를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병든 육신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눈물도 맡겨드립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5년도 도와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 받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곱이 홀로 그 인생의 고단한 도망길을 뛰어가다가 쓰러져서 잠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면 내 곁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곳곳을 방문하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찾아가셔서 약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사를 놔주시기도 하셨던 귀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이분들이 도저히 산길과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지프차를 구해서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지프차 아시죠? 위에 문 열려 있고 이렇게 거친 산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아픈 분들도 만나주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곳곳에 교회도 방문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간증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아주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이고 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계속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 힘들게 가셨다. 그 커브길 돌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차에 이고 가시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할머니의 그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 황송하고 고마운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면서 회복하는 인생과, 그 짐을 내가 잘났다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고 지고 살아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쪽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안식을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올 한 해 그래도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은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의 의대 교수로 귀하게 생명을 살리시는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정이 그만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그분은 거의 고아처럼 그냥 할머니 손에 힘들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대인기피증으로 또 호흡곤란으로 또 이 불안장애와 같은 것으로 어쩔 줄 몰라서 이분은 이 마음의 멍과 그 세상의 세파와 그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그래서 홀로 방에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불도 켜지 못하고 컴컴한 방에서 무릎을 모으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던 어린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데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선생님이 그 친구의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형편을 알게 된 교회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때로는 떡볶이도 사주고, 또 때로는 오뎅도 사주고, 때로는 용돈도 조금 쥐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신 축복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자라나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지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굳고, 그리고 몸이 경직되고, 그리고 염려가 자기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봐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계속 염려를 이고 지고 살아간 것이지요. 누구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안절부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자기의 젊은 시절.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찬양을 부를 때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두렵고, 그리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불안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만나기도 힘이 들고, 살아가기도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준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면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분이 두려웠던 것은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염려할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사단의 상처를 틈탄, 불안을 틈탄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다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처음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평안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소중하던지 그만 이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평강과 기쁨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이분이 깨달은 것이 기도는 안식이구나.
그 이전까지 기도는 이분에게 불편한 부담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짐이고 부담이었는데, 염려가 짐이고 그리고 불안이 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와서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청종하여 기도의 참된 맛을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야 예배 오셔서 얼마나 다들 뜨겁고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부임하셨지요. 은혜의 찬양 인도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부임하셨을 때 찬양 인도를 제대로 멋지게 해보세요. 마음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드린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부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부탁은 저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부탁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시간.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부상인 것을 아십니까? 뉴스를 한참 보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많은 오늘을 살아가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상을 가지고 계속 뛰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안식의 초대를 받으면 회복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몰려드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이 분주하여서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나와 잠시 쉬자. 오늘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어두움의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을 찾으시듯이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내 마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드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드리는 기도.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마음을 드리는 귀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넣는 그 눈물 어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축은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쉬어라 할 때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2025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린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받는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 받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받는 기도.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이 멍에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기도의 멍에,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뒤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느 목사님 청년 시절의 고백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작은 지식, 알량한 지식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분도 청년 때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 다 아시겠지 하고 기도를 때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아유 뭐 저렇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면서 나는 고상하게 1분 2분 있다가 주님 아시죠? 하고 훅 일어나서 갔다고 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책을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하다가 어느 날도 형식적으로 주님 아시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쾅 하고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안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내 심정을 아느냐? 그분이 거기에서 그만 꽉 털썩 교회 의자에 주저앉고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도 기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는 맡겨놓은 빚을 달라고만 하다가 내 뜻대로 안 이어졌다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받는 기도,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표현했지만 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북한을, 아까 대표 기도할 때 북한 위해서 기도하셨죠. 왜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간절히 뜨겁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 옆 사람이 은혜밖에 없어서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도 지금 산더미 같은데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병상 위에 계신 분, 저 아픈 분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몸의 아픔도 있는데, 내 인생의 아픔도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담장을 뻗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복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에 축복해 주시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실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는 한 사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드린 분도 너무나 귀합니다. 동시에 어느 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옆집에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높임받고 자기가 박수 받아야지 기쁜 것이 본능이 아닙니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와서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안식과 누림과 재충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고 증인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며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쉬어라. 아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에게 돈이라도 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약속을 잡고 어렵게 만나서 잘 보이려고 옷을 입고, 그리고 씻고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어렵게 입이 안 떨어지는데 뭘 부탁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자리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침상에 누워서도, 아직 눈곱이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도, 양치를 하기 전에도 내 마음의 눈물과 모든 소원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뢰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자리에서도, 설거지하는 자리에서도, 아침에도 밤에도 그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아주 높은 장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 식민지 땅에 몇 사람의 종이 할당되었습니다. 그 종이 아프면 그냥 갈아치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병들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새로 종을 하나 부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저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내가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일 때, 주님보다 내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노래 불렀던 하덕규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콘서트마다 간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내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을 부어주실 그 공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정반대편의 길로 도망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주님의 기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세 사람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심판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반대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기도의 한 목사님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한 분이 등장하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느냐? 사울을 위한,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지요. 주님, 사울이 여러 명인데 제가 잘못 들었지요. 주님, 그 악명 높은 사울은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말을 태워서 끌고 다니는 그 사울은 아니지요. 내가 말하는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그다라고 하고 그 결박하는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목숨을 걸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왔노라 하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내밀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아프던 사울이 나음을 받고 눈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사울은 다시 강건하여 바울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나는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이 받아 넘쳐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입니까?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인물과 같이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셔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입술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열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눌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마음을 받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입술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가 부담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음성에서 기도가 안식이며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받는 시간임을 주님 앞에 배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너는 2025년 무엇에 힘썼느냐 하실 때에 염려로 시간을 보냈다고, 근심으로 허송세월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한 영혼이 축복받는 놀랍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